(3월 6일) 토요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며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부르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신학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신학이 던진 질문입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신학이 가능한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말 무참하게 학살이 된 그 아우슈비츠 사건, 지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해명이 어렵다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이런 부조리,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나 하나님의 심지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서 어떤 질문을 가지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떤 질문을 여러분 갖습니까?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되셨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생명을 잃은 분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에 충성 봉사를 했는데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으로 부도가 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낙심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이지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민족들이 흩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같이 모독하는 일이, 파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주셨던 말씀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질문하게 되죠. 후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과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왜 이방 나라 저 바사 페르시아를 저렇게 열강으로 만들고 고레스를 세워서 세계에 군림하게 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바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그 왕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강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성전도 건축하고 나라도 세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위세를 떨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그들에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그 해답을 찾게 된 것이지요.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또 하나님 주신 섭리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답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레스에게는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레스와 또 세계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고레스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사 페르시아를 열강으로 세우고 또 고레스를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시는 분인 줄로 알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두움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안만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평안만 짓고 그리고 빛만 지어주시면 되지 왜 어두움을 짓고 환난을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실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 우리에게 빛만 창조하시고 평안만 좀 창조하십시오. 쓸데없이 어두움 창조하고 환난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떨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어둠을 창조하고 환난을 창조한 것, 그것이 공의랍니다. 바사를 세우고 고레스 왕을 세계를 군림할 수 있도록 이방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면 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그래도 계속 예배해야 되고 계속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통이장에 넣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왜 이방 나라 페르시아가 열국이 되고 이방의 왕 고레스가 세계를 통치하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여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거지요. 또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사를 세우고 고레스 왕을 세웠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1장 2절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레스가 고백한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절대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지요. 지금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면 하나님 잘못한 거라고 항변하지 말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고 또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어떤 형편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 믿음의 경지에, 그런 경건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질문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한다, 이 질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고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절대로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을 하면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은혜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찾게 되고, 답을 찾으면 그것을 삶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문 잘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람 있지요? 사과가 떨어지는데 하늘로 솟아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사과는 꼭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질까? 뉴턴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그 질문 하나로 그럼 영생의 길을 찾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을 잘못한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 제자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질문이 잘못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죠? 이 사람의 맹인대연,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맹인된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었음을 제자들이 알게 됐을 거예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질문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현 상황과 조건, 형편을 보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항변하고 불평불만하는 질문입니다. 왜 일이 이 모양이 됐느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불평불만하는 질문, 그것은 화를 받는 질문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현 상황과 형편, 조건을 보고 그 목적을 묻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나,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목적을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이 뭡니까?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목적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 목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그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불평불만의 질문을 하게 되면 망하는 것이고,
똑같은 환경 처지에서도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길이 보이게 되고 그 길로 가면 바로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편과 처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일이 왔냐고, 왜 내게는 확진자가 되어서 재수없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목적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됐습니다. 전화를 받고 참 안타깝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다 투병해서 나으셨어요. 나으신 다음에 그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돼서 투병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서 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감사 헌금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동안 감사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을 처음 만났어요. 2만 불을 감사 헌금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2만 불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나에게만 이 확진자가 되게 하십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은 그 코로나19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습니다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2만 불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주년 성업을 이뤄가는데 그 일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그 일에 동참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질문이 아니라 목적을 묻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보이고 사명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